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물이 꼭 필요해요. 육체에 물이 있어야 피부도 탱탱해지고 젊음이 유지가 되고 또 활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기운도 빠지고 활력도 빠지고 점점 이렇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모든 병도 이 물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육각수 뭐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물이 좀 차가워지면 다 육각수로 바뀐대요. 특별한 물이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이 생수여야 돼요. 살아있는 물이어야 우리를 살게 하죠. 근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기아대책이나 이런 굿네이버스, 뭐 월드비전 이런 그 이웃돕기 프로그램들,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저 아프리카나 이런 곳은 물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물이 있어도 그 물을 매 시간 가가지고 이만한 통에다가 그냥 거의 구정물 같이 생긴, 흙탕물 같이 생긴 그 물을 받아오는데, 문제는 그 물이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돼 있는 물을 마시면 병드는 거 알면서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염된 물이라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염된 물을 걸러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개발이 돼서 도움이 되고, 우리 거제에 있는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저 베트남 같은데 그런 데다 우물도 파주고, 아프리카도 우물도 파주고 막 이런 일들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도. 그것도 생명수가 흐르는 물. 지난번에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에 갔을 때 우리 최인봉 선교사님 그 학교에 물을 이렇게 뚫었던 그곳에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병도 걸리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이 한 100m 정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제 먹고 또 그걸로 목욕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오염이 되니까 순간 이 오염된 물 때문에 피부병도 생기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2배로 이제 한 200m를 뚫은 거예요. 뚫어서 거기서 이제 더 좋은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으로나 모든 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커피나 이런 음료수 같은 것들을 마시면 우리 몸에 물이 공급되는 것 같지만 도리어 물을 뺏어 간대잖아요. 물이 더 빠져나가게 만들고, 또 다른 이런 물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대로 된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을 져놓고 초막절을 짓는 그 과정들 속에 그들이 계속 이 명절을 지내면서 물을 길러다가,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뿌리고 이러면서 성전 모퉁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외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실 거기서 행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목마름을 경험해야, 그래야 거기서 이 물을 구하게 돼요. 진정한 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 이게 아니라 정말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필요한 거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하도 땡볕이기 때문에 낮에는, 이 정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연 많은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와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물 좀 달라고 하고 얘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터치하세요. 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사람도 나의 남편이 아닌 정말 사연이 많은 사람이겠죠.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이제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뭐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버려졌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갈급함이 있는 거죠.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마치 구멍난 인생처럼 계속 흘러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갈급함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물을 떠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매개로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난 인생에 주님이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갈급한 구멍난 인생의 문제를 건드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죠. 구멍났던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도망나오, 마치 사람들하고 만남을 꺼렸던 그 여인이 도리어 그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은혜 속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근데 그 누구든지가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라 목마름을 가진 자, 또한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든지 안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이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그 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열려 있다라는 그 주님 안에 믿음이라는 조건, 목마름이라는 조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는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콸콸콸 솟아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이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무질서, 이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질서로 다 망가지지 않고 공허함으로 다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창조하게끔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이 성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말이에요. 루하이란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바람, 호흡, 바람, 호흡 이런 뜻.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호흡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바람이 생명이 돼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람이신 성령께서, 호흡이신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자, 2장 7절. 자, 찾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인형처럼 딱 만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네샤마라는 단어, 바람, 호흡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바로 루하흐 대신 성령이 생명의 기운을 네샤마 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영이 없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영을 불어넣어서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복을 주셔서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진정한 생영으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인간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영도 지으신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작동을 해야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성령이 떠나가시고 우리의 영에서 성령이 빠져버리시면 인간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야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부분이 깨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그 영적인 공간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인간이 죽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죽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람을 후 부르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지으신 그 부분에서 바람을 불어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 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이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는 성령이 빠지면 죽은 것과 같아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해야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목마름도 해갈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이 막 운행하시고 역사해야 예배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만난 감격도 있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생수의 강이 막 흐른다고 그랬는데 생수와 불은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이 두 가지를 역사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정말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그러한 생수의 역사, 그래서 영혼이 막 살아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물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은 또 불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의 역사. 그래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지 않으면 영혼이 갈급해져요.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갈급해져요. 여러분,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기도하길 원하고, 뭔지 모르지만 예배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속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급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갈급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정말 목말라서 입술이 막 바짝 탄 사람들이 물 한 잔 탁 마시면 막 개운하고 시원하잖아요. 목마름이 막 해갈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보다도 더 급한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이에요. 호흡. 저기 막 히말라야나 이런데 이렇게 막 등반하러 가시는 분들이 어느 선 딱 넘어가면 고산병이라는 게 찾아온대잖아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막 구토도 나고 머리도 막 아프고 막 너무 힘들대요. 조금 높은 지역에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높은 데를 아직 가보진 않아서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데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래서 산소통을 막 들고 가가지고 응급 환자들은 산소를 먹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연탄 떼는 분들이 없어요. 거제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조금 있나요? 연탄 나르기 뭐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도 연탄 떼는 분이 없어서 못해. 저 어렸을 때 단칸방에 살았는데 이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형제, 그러니까 5명이 바글바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연탄가스 마실까봐 미리 아궁이에다가 막 이렇게 불을 떼보고 어디가 연기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인하고서 이제 연탄을 떼는데 한 날은 아침에 탁 일어나는데 막 핑 도는 거예요. 문을 간신히 열고 막 밖으로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 틈이 벌어져가지고 연탄가스를 다 온 식구가 다 마신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좀 열면서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연탄가스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연탄가스를 마시면 그 우리 안에 산소 농도 떨어지고 막 그냥 정신 없잖아요. 그러다 돌아가시잖아요. 그 연탄가스 마신 사람들에게 꼭 먹여야 될 게 있잖아요. 뭐 마셔요? 에이, 또
김치 국물이라 그러지, 동치미 국물, 건더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산소 농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이게 마시면서 그래서 좀 깨어나게 된대요. 그 건더기 먹었다 큰일 난대요. 목에 걸려가지고. 대부분 잘못된 연탄가스 마시면 그 응급 환자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산소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버리면, 산소가 모질라면 죽어요. 죽어.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으로 호흡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은혜가 그 기도줄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영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송 19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인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시인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다시 한번 호흡이 터지게끔, 물에 빠져서 호흡이 멈춘 사람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하잖아요. 심폐소생하면서 마우스 투 마우스 해가지고 막 그냥 호흡을 막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터져야 진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호흡이 안 터지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셔서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처음 익은 열매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터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순종하게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정치인들, 뭐 별의별 분들을 다 이게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목사도 긴장을 하지만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여기 탁 자꾸,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기도하고 나가면 여기가 흥건해요. 손에서 땀이 막 그냥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대학 교수여도 기도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깨달아야 기도문도 써가지고 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겉만 핥다가 끝나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시는 거를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제가 3번 하는데 그 3번의 1부, 2부, 3부 똑같은 원고인데도 설교할 때마다 달라요.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은혜 받는 자들이 있으면요, 설교가 막 성령께서 팍 끌고 가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원고 기가 막히게 준비했다, 이거는 뭐 세상 없어도 뭐 애들도 은혜 받고 주무시던 분들도 다 깨어나서 은혜 받을 거다. 그런데 냉랭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죽 썼다, 야 이것처럼 죽 쓸 리가,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죽 썼는지 말로 홈런을 쳤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죽 썼구나 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게 목사는 죽을 쓰는데 그 죽을 먹이시는 분은 성령이시구나. 그 사람은 때로는 죽 먹을 때가 돼서 죽을 쏘게 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 받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성령님, 오늘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꼭 그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의 머리와 생각과 말과 언어, 심지어는 혀와, 요즘 막 기침, 최근에 막 이렇게 좀 건조하니까 기침도, 성대도 주관해 주시고 기관지까지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감정까지도 주관해 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운행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다가 요 근래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알아서 듣게끔 만들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여러분 헌금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기부금 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예물 되게 해주십시오. 찬송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면 우리 찬양대가 요즘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대를 잘했다고 격려 박수가 아니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찬양대가 찬양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아유 왜 4절 불러야지 5절짜리를 골라서 그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 앞에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아예 끌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좌 앞에 나를 끌고 가셔서 그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셔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 제목 놓고 막 주여 3번 부르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의 영을 부으셔야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릴 때 이 기도는 영적인 스커드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아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의 역사들 여기다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밤에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터지고 호흡이 돌아오고 예배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항상 뭐와 함께 일을 하시냐면 말씀과 함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같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을 어긋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깨닫게 만드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을 할 때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면 환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불을 이렇게 딱 조명을 켜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곡간에 모아들이죠. 환란의 바람이 부를 때 다 쭉정이든 날아가지만 알곡이 되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열매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가르친다 그래도 말씀을 벗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벗어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뭐 진동하고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리를 쳐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또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해악을 끼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를 아무리 받았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내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이라는 얘기는 지정의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적인 결단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인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뜬구름 잡듯 갑자기 픽 하고 무슨 무당들 이렇게 탁 해서 강신하듯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갑자기 무슨 이렇게 뭐가 씌이듯이 이런 걸 구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인격적인 분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부리는 영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목적은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시던 분들도 탄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허망하고 너무 소진되고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면 내 입에서 신음소리조차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도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할 정도까지 무너져 내렸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아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기도의 역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개야 뭐 이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남은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깨달고 말씀 듣다가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 걸 알게 되어져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탁 들을 수 있는 훈련도 하면 참 좋죠. 그게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듣게 되어져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묵살을 해버려. 처음에는 못 들었겠지. 근데 두 번째 묵살해버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가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정이 상하시는 거예요. 섭섭해지시고 감정이 상하셔요. 그러면 그래, 네 멋대로 해. 딱 멈춰버리면 우리의 영이 시들시들해져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있게 되고 봉사하는 감격도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 올 스톱 이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 성령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그래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올스톱을 해버리시면 파업을 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 혼자 바둥바둥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안 되고 버겁기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막 넘쳐야 그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기꺼이 감당을 하는데 넘치지 않으니까 쫄쫄쫄하니까 맨날 박박 긁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시려면 얼른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영역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분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소유하거나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고 쓰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끔 내어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이 저녁에 성령님 나를 들어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와 모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구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다른다른 목마름으로 아버지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여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목마름에 가는 생수의 강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아버지의 주의 생수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녹자 있는 우리 인생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들도 주여 우리에게 생수가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들의 영혼을 적시고 저들의 영혼이 상관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주의 보혈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시는 배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일도 하시고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체의 영혼들이 아버지에게 성의 구멍과 생기를 막아주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내면의 기쁨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원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연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염된 물들을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또한 우리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육체가 병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로 터진 웅덩이가 돼서 하나님 주님의 생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멍난 우리의 인생이 막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하나님 변형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오니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생수의 강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임할 때 죽은 땅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하며 온전히 회원의 상처 구멍난 인생이 메꿔진 들로 밀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생수의 강에 흔들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며 치유하며 아버지 어그러지고 상처났던 우리의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와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치유하고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이것에 임재하셔서 주의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없이 모두 좋아져서 살아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주의 생수의 것이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염된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같은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호흡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서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 안에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처럼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막혔던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배웠던 것들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스라바라 칼리아스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빈탄다라바라 캘리아스옵소서. 예탄다라 사라바라 칼리아스옵소서. 주여 로리아 사라바라 칼리아스옵소서. 주여 로리아 사라바라 빈탄다라 사라바라 칼리아스옵소서. 예탄다라 사라바라 칼리아스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칸다르 야스라 버리셔서 주여 은혜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을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우리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터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